2021년 9월 12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감사하세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한 번 더 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목소리 내어서 회개하는 기도를 각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고통이 들어오고 이 땅에 불행이 들어오고 이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이 단비를 맞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떨어졌으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회복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과 저주를 걷어내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 돌리는 말이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죄악을 저질러서 그 대가로 이 고통의 삶을 살고 있지만 주님 앞에 또 원망 불평하였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에서 탐욕과 악독으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고 정말 태초의 그 에덴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품에 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을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주신 풍요로운 복에 의하여 물질의 복을 받고 또한 그 재물 중에서 일부를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거둔 수고의 열매, 노력의 열매, 땀의 열매, 시간의 열매여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재물로 인하여 물질로 시험 드는 사람들 없도록 우리 성도들 손길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 예물을 드리는 그 믿음 위에도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성도들의 가는 곳마다 삶의 현장마다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요리 문답 41번입니다. 이 도덕의 법칙이 어디에 간략히 포함되었습니까? 이 도덕의 법칙은 10계명에 간략히 포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법칙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모든 인류가 지켜야 될 도덕의 법칙, 그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간략하게 10계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계명이 구약의 율법이라고 배제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수시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찬송 오늘 집을 나서기 전 하였습니다.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좀 위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혹시 지난주 설교 이후에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이 뭘까 궁금해서 오늘 본문을 미리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일주일 동안 주기도문을 다시 깊이 생각하면서 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9절을 같이 볼 텐데 제가 그냥 넘기시면 돼요. 9절만 하나 더. 어젯밤에 제가 준비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까지 하니까 설교 분량이 2배가 늘어나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서 잘랐습니다. 잘했죠? 하여튼 9절만 지금 볼 겁니다. 그런데 9절만 우리 이 주기도문을 기본 뼈대로 해서 주기도문을 골격으로 해서 습관적으로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를 가지시기 죄송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아니고는 기도가 안 된다고 고정관념을 가지지 마십시오. 교회에 하나님을 꽁꽁 못 박아두지 마시고 우리 각자 삶의 영역에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어떤 분은 집에 조그만 상을 두고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를 만든 분도 있습니다. 집이 넓어서 그랬을까요? 길을 가다가도 버스에 있다가도 지하철 손잡이를 붙잡고 있다가도 밥을 하다가도 기도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일상적으로 하신 기도입니다. 우리도 습관적으로 일상적으로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모범을 따르시면 좋습니다. 다만 100번 하고 1000번 하고 주문처럼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하지 말고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안다 해가지고 계속 그걸 중얼중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걸 내가 이만큼 기도했다라고 공로로 삼지 않도록 짧더라도 한 번을 하더라도 진심으로 집중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 목사가 주기도문 하라더라. 주기도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끝.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으로 내 모든 기도를 끝내지 마시고 나의 진심의 기도, 내가 원하는 간구의 기도, 그런 것들을 다 하십시오. 그게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의 주기도문, 또 뒤에 찾아보시면 누가복음 11장에도 주기도문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요한도 기도를 가르쳤다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해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내용하고는 또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은 몇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기도문은 어느 걸 해야 돼요? 예수님이 생에 한 번만 기도하셨으면 둘 중에 하나 골라갖고 그게 진짜다라고 할 텐데 예수님은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셨고 맨날 기도하셨고 밤에 맞도록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낮에도 짬만 나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기도하러 따로 어디에 나가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여러 번 가르치시지 않았나. 그래서 그 중에 이것이라고 보았을 때에 그 모범을 본받아 우리도 이 기도의 모범 그 가운데서 하면 되는 것이지 꼭 그 기도문을 정확하게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옛날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어느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주문입니다. 주문.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면 되지. 그래서 이 모범을 본받아 습관적으로 계속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항상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9절. 첫째, 하늘에 계신. 누가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시다는 말이 빠져 있는데요. 자,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는 파란 하늘 어디 구름 위에 계신가? 아니면 그 밖으로 성층권 지나서 우주 공간 어디에 계신가? 그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망원경으로 우주 공간 저 어디에 보니까 금색으로 빛나는 어디 천국을 있어갖고 내가 촬영했다 합니다. 또 한때는 천국 간증이 유행할 때에 천사가 자기를 데리고 북극으로 가더니 북극에서 쫙 올라가가지고 한참을 날아가서 천국에 도달했다 합니다. 사도 바울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자제했는데 성경을 배울수록 천국 간증은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의문만 더 듭니다. 망원경으로 본다고 보입니까? 영적인 세계인데 일단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위주로 좀 믿어야 될 겁니다.
어디에서 봤다, 천국 봤는데 그러면 거기를 로켓 타고 갈 겁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천국을 망원경으로 봤다는 얘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파리가 다리에 털이 57개라는 그 얘기랑 거의 비슷합니다. 57개면 뭐하고 58개면 뭐합니까? 주기도문에서 그러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사람의 능력과 생각을 초월하는 신적인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우리랑 비슷한, 아니고 또 말도 못하고 숨도 못 쉬는 저 돌덩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신적인 존재라는 의미로 하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산을 거니시는, 그리고 맨 끝에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중간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천막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계시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기 원하는 분, 우리 형편을 아시는 분, 그렇지 저 멀리 우주 끝에 북극성 지나서 쭉 가가지고 한참 지나서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은 성경 곳곳에서 초월적인 존재라는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지 멀다는 뜻에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하늘에 계셔서 못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의 수준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쓰였죠. 시편 53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다시 말하면 그냥 옆에 있는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인생 모든 전반의 것을 다 살필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또 시편 80편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아보소서. 하늘에서라는 의미가, 그래서 이 전체를, 인생을 우리를 초월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초월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이런 의미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는 기도를 우리를 초월하는 존재한테 드리지요. 저는 볼펜한테 기도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볼펜이요, 잘 되게 해주세요. 제정신이 아니죠. 볼펜은 사람이 잡고 쓰는 대로밖에 못 쓰는 도구입니다. 그나마 잉크가 없으면 쓰지도 못하는 도구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초월하는, 우리의 상상과 생각과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의 권세자들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고통과 박해와 그리고 가난과 이런 것들을 겪어가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이 고통과 환난의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능력을 초월한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괴로움이 있지만 그것을 초월하여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둘째,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앞에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공동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내 밥도 좀 주시고 내 눈가에 주름이 펴지는 하얀 크림값도 좀 주시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의 일상의 기도 가운데는 우리 아버지여, 우리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소원을 간구합니다. 우리 소원을 간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야, 네 소원 뭐고? 야, 네 소원 뭐고? 돌아봐야지요. 형제 자매를 돌아보지 않고서 우리 소원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국민학교 다니던 그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이 뭐 분단의 아픔을 겪어봤겠습니까? 6.25를 겪어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돌아보니 이 나라가 반토막 나가지고 이렇게 총칼을 대치하고 싸우고 있으니 이거 통일해야 되겠다. 그게 우리의 소원이라는 말이 된 거지요. 분단의 아픔을 품고 있는 우리나라를 돌아보니까 그런 것처럼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되면 우리 공동체의 뜻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인 것처럼 그것을 보여주는 게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여라고 해놓고 내가요 하나님 큰 집도 갖고 싶고 집 안에 풀장도 갖고 싶고 자 지중해 요트도 띄우고 싶고 나한테 주세요. 우리 아버지여.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여는 우리라는 말에는 그런 것이 들어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 자비로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그 얘기했죠. 아랫목에서 밥 먹고 윗목에서 똥 싸고 뒹굴뒹굴 구르기만 하는 놈이라도 또 밥을 차려주는 이유는 내가 아버지라서 그렇다. 내 아들이라서 그렇다. 우리에게 정말 불순종과 죄악이 가득하고 그렇게 불순종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 한심한 인생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바알 선지자들 보십시오. 듣지도 못하고 들을 마음도 없는 신에게 억지로 설득시키려고 막 하루 종일 소리 지르다가 칼로 몸을 베기까지 하는 그런 기도. 기독교가 그런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 그건 진짜 이상한 겁니다. 듣지 않으려는 신에게 억지로 설득시키려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처럼 친밀하고 아버지처럼 사랑하고 아버지처럼 베풀고 싶어하는 신께 드리는 기도라는 말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아버지들이 친구 같은 아빠, 살림하는 아빠 이런 걸 표방하면서 무거운 책임, 아버지가 가져야 되는 무거운 책임과 혹은 넓은 자비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하는 단호한 규범, 이런 것을 두루 갖춘 아버지 자리에서 그 중에 한두 개만 지편한 것만 하려고 자꾸 아버지 자리에서 내려오려고 하지만 아버지라는 자리는 책임과 사랑을 동시에 가진 자리입니다. 그런 아버지, 인류가 가진 완전한 아버지상의 원조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라 하셨고 성경에서도 아버지의 상을 계속 나타내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많은 아버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상을 따라서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혹자는 하나님 어머니라 부르자 하기도 하는데 성경은 그걸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불렀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비난을 받았는데,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해도 됩니다 하는데도 잘 안 합니다. 이상하지요? 늘 아버지, 아버지,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오늘 일한다 이렇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셨을 때는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에 숨지실 때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버리지 않습니다. 인류의 죄를 지고 버림을 받을 때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던 것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면, 자, 우리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가 아들인데, 아버지의 속성이 아들인 우리에게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야, 니를 보니까 너가 아빠 얼굴 똑같다. 붕어빵이다. 그러려면 뭐 아버지랑 닮은 게 있어야지요. 주기도문 내용 중에,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일용할 양식 주세요. 양식에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또 시험에 들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도 하나님의 속성은 아니에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래서 용서라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용서를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신 말씀 중에 뭐가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을 못 박고 찌르고 욕하고 비난하고 놀리고 이렇게 했던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예수님은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고 있는데, 아버지 얘네들 용서하세요. 뭐 하는지도 모르고 한 겁니다 라고 그렇게 용서하셨습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이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에게 돌을 던져서 내가 지금 곧 죽는데 죽어가면서 한 얘기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 중에 뾰족한 돌 던진 죄는 좀 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갔습니다. 스데반은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 분인데, 지금 용서가 불편하면 나중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 때 껄끄럽고 불편해서 어찌 살라고 그럽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아버지였습니다. 시편 89편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말라기 2장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뭐 이거는 우리가 암송을 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만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너희라면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처럼 탕자가 밖에 나가서 온통 죄를 짓다가 나중에 이제 배가 고파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차마 아들이라고 부름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참 벼룩이도 낯짝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그러니까 너무 우리의 마음이 몸이 더럽고 초라하고 미미한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 부끄럽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자격,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애들이 울 때 보면 왜 엄매 하고 웁니다. 그렇게 우는 거는 엄마가 와서 다 해결해 줄 거니까 그런 겁니다. 엄마, 지금 우유 온도가 36.2도가 아니라 42도예요. 뜨거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기는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엄마가 뛰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엄마 하면은 엄마가 딱 와서 보고 아이고 우유가 너무 뜨겁네 하고 다시 맞춰줍니다. 그거라니까 왜 엄마 하고 우는 거예요. 아기가 우는데 목소리가 너무 예스러워요. 네. 모든 것을 따박따박 다 말한다고 듣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우유 온도가 42도예요. 너무 뜨거워요. 라고 다 말해도 길 가는 아저씨나 남의 아줌마는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왜? 그분은 내 엄마, 내 아빠가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대상이 되는 이 부름만 깊이 묵상해도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마음을 어루만지시면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아버지 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 내가 네 필요한 것을 다 안다. 그럼 또 눈물이 더 쏟아집니다. 왜?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뜻도 궁금하시지만 개봉박도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부름만 깊이 묵상해도 기도가 달라질 것을 믿고 이번 주에 한번 주기도문으로 열심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단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기도를 각자의 목소리 내어서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를 초월하고 우리의 능력과 상상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 아버지를 부르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아버지라는 그 이름 안에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주님과 더욱 깊이 가까이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하며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고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모든 사람을 돌아보며 아버지의 속성을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장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